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밝히 드러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밝히 드러난 책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가기 시작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망을 백성들에게 주시는가를 볼 때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서 하늘로 불러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걸 보게 됐는데 왜 자꾸 그래서 계시록이 편지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자꾸 반복을 하냐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고 어렵다는 식으로 인식이 돼서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게 한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아이가 덮어놓고 안 보거나 또는 특별히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듣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건강한 해석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 어떤 신학자도 이 계시록이 어렵지 않다고 한 분이 없을 정도로 계시록이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왔지만 이 사람들끼리 거의 그 어떤 해석이 일치가 되지도 않고 또 각 사람의 주장을 들어봐도 확신이 확 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칫 말빨 좋은 그런 이단의 어떤 그런 이 괴수들한테 속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단으로 빨려가지고 집안 재산 다 털려먹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참 어렵고 난해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계시록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 안에는 책 안에 기록된 단어 수만큼, 그러니까 이 책 안에는 기록된 단어 수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다. 그런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 정말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사람은 창세기부터 한 절도 안 빼고 차근차근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요한 계시록 3장까지 설교를 다 했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솔직히 모르겠다라면서 손을 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지성을 가진 이런 신학자들도 어렵다고 한 걸 보면 정말 계시록은 어려운 책일 수 있죠. 함부로 풀 수 없는 책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에까지 이제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시록은 무지무지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암시가 된 거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해석이 힘드니까 계시록은 몰라도 구원에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손을 안 대셨고. 사실 계시록을 몰라도 우리의 믿음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계시록을 괜히 함부로 풀지도 못하고 풀려다가 또 이상하게 되니까 아예 그냥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도되었던 그 계시록을 푼다고 하는 그 방법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 종말론을 잘못된 시각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의 기초를 가지고 풀어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선입견들이 생겨서 계시록을 잘 볼 수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보면 잘못되게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관점을 가졌기에 당연히 과잉 해석을 하거나 무리한 해석을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계시록이 아니라 어떤 책도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내 관점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식으로 다 그냥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은 무슨 방언이다. 복이 있는 노다지 캐는 거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보면 자칫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무슨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쉬운 성경의 말씀, 너무 분명한 말씀을 읽어도 그걸 오해하고 아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러면 결국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유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동안 한국 교회의 계시록을 푸는 종말론은 대체로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흥 강사들과 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이런 잘못 해석된 세대주의 이론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이제 세대주의적 재림 도표를 그려놓고서 막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은 분명히 이게 온전치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드러난 건데,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그 문자적으로 취급하다가 못해 그냥 심지어 막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구약 시대를 5시대로, 그리고 신약 시대는 2시대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7시대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해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을 전부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서 여러 사건들의 순서를 복잡하게 아주 기계적으로 정해놨죠. 뭐 이건 계속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피면서 더 살펴나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종말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계시록을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이단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결국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동안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계시록을 잘못 풀어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이제 너무도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을 읽어가기조차 힘들고 난해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다 살펴요. 구약의 5,000년 역사, 4,000년 역사 살펴온 거 아닙니까? 구약의 2,000년의 역사를. 신약의 역사는 불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한 100년 정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과 같은 게 계시록인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그 초기의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연결되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했던 그런 결과들이 그 결국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이 성경에 보여주는 성경의 구약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근거한 환상과 그런 이해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런 구약 시대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배워서 계시록의 결과를 알게 할 이 서론과 본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계시록이 더더욱 바르게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어도 늘 우리는 전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차원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걸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어쨌든 결론이라고 할 때는 계시록은 진짜 안 보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조로부터 이 성경의 역사를 하나씩 성실하고 바르게 살펴봐야 성경의 결론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온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사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을 속이고 저들의 본능을 자극해서 욕심대로 이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시고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졌으나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결국은 천국을 벗어난 길,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집단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이끄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가 바르게 이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야 그 과정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불어서 그 과정의 결과로 요한계시록이 그 끝이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뭐 종말론이다, 재림론이다 이래가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 부분이 어떻게 바르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계시록이라는 결론 부분이 왜 이렇게 마무리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 대한 흐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이렇게 일단 우리가 계시록을 어려워하게 되는 이유들을 살폈는데 정리를 하면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말년에 성도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로마 정부로부터 덮쳐오는 그 잔인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뭐 죽어오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평생 노예로 강제 노예에게 시달려 가는 그런 극도의 두려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이유,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하늘의 소망,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런 타협하는 세상, 유혹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낸 소망의 편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은 비록 지금까지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기도 하고 유연하지 못한 관점을 가지고 막 어렵다는 식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순종이 결국 우리 시대 우리에게는 더 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과 그런 어떤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언약되고 예언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성취돼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시대를 사는 게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과거 언약과 예언이 되었던 그런 시기,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던 그런 거를 우리는 이미 역사의 2000년 뒤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나마 조금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우리에게 좀 축복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혜들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이 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소망의 편지다라는 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차분히 우리 계시록을 살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거나 또는 설교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건데 또는 이미 들었어도 또 많은 부분을 잊어먹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그런 안목이나 자세가 어떻게 과거로부터 형성됐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종말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에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부분만 골라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다가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보고 성경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결심과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그 어떤 부분이든지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역사적으로 살펴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성경을 보는 시간은 여러분 이게 그냥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쉬고 놀고 먹고 뭐 TV와 영화 보는 시간이 있어도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시간은 없죠. 늘 분주하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치 말고 삶의 곳곳에서 짬을 내서 계속해서 성경을 바르게 통독하고 읽어가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하루에 몇 장씩 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정보를 얼마나 알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심을 밝히 드러내는 책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진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전도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도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는 게을렀고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미루어던 이런 삶을 멈추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모르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치성과
정성, 기도를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성경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밝히 드러나 있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귀한 하루하루 그 길로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